하셨죠? 우리 주일 강단.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져가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또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기인되면 출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그 햄릿이라는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죠. 이것이 비단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그 햄릿에 나오는 대사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서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죠. 그 중환자실은 언제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병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젠 육신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물는 문제가 늘 그들 앞에는 시간 앞에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늘 주어진 문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참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소망조차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나쁜 것을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 대국의 10개국 안에 드는 반면에 비해서 이에 따른 여러분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실업률은 벌써 100만이나 넘어가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침체화되어 있고,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바쁘고,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도 없고, 가진 거라야 여러분 인력밖에 없는데, 이 인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치열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만 한번 생각해보면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자살의 거꾸로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돼요.
이게 죽을 각오가 있으면 살 각오도 얼마든지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달리하고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영벌에 처하고 영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자리에서 살,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마땅한 인생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의학적인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국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렇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우리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우리 노예에서 중부협회 협의회 때문에 평택을 다녀왔어요. 이제 대전권, 경기권, 충북권, 충청권, 충남권, 경기 이론권에서 이제 우리 교단 교회들이 33개 노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썼죠. 홍해나 행여나 혹시나 평택시장이 그 모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들 되도록이면 좀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평택시장이 와가지고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막 속히 막 속단속결로 모든 일들을 막 처리하고 거의 1시간 반 만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염려를 합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햇빛에서는, 이 강력한 햇빛에서는 단지 30초도 못 산대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폐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폐결핵도 마찬가지. 이 폐결핵도 이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면 이 기침 속에서 그 결핵균이 막 사방팔방 퍼져.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도 건강치 못한 사람은 결핵이 와요. 근데 이 결핵균이 이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햇빛을 보게 되면 단 10초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햇빛이 이렇게 강력한,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 소망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이 땅에 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은총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죠.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젠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가 살았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끈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는 이 새 생명을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주신 이 새 생명을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흔들 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 상황은 이 사탄의 해로부터 끊임없는 미혹과 또 그 미혹을 통해서 목숨과 맞바꿀 만큼 무시무시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2000년 전 시대에 올라가서 산다면 여기서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했습니다. 정말 진짜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그들은 소유했던 거예요. 그 큰 원형 경계장에서 그들을 몰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올라가서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 여기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났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사실. 하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림 때에 마지막 목석을 가리기 위해서 기지를 하셔요. 마지막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기지를 한다는 사실.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도, 이 말세적인 이 상황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핍박과 압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절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사회주의는 교회가 없어요. 사회주의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저부터라도 그냥 막 가서 막 삽니다. 뭐 세상 하나,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대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서로 물리고 찢기고 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룰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나마 이 지구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 땅은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직이 무너졌던 사실 우리는 생각해요. 그나마 이 지구상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한 날 한 날을 낮추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본 것,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50번, 45번,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가려면 최소한 소돔성에 의인 5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길을 내리셔서 흔적도 없이 만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듯이 우리가 늘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불러도 우리가 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결과로서 이젠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젠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백성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소망이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게 동시에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때로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단 건강치 못하고 약물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이 하루를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침의 감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그 벽산그룹의
한국유리. 지금은 뭐 돌아가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전에 한국유리 회장이 한국유리 알죠? 우리나라에서 유리 회사 중에서 꽤 괜찮은 회사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유리 같은 것도 거의 다 한국유리에서 만들어지고요. 빌딩을 요즘 짓는데 유리들이 크리스탈로 많이 짓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도 이 적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고전풍으로다가 짓는데 요즘은 교회들을 어떻게 짓느냐? 빔을 세우고요. 외벽을 몰다가 크리스탈로 다 돌려요. 유리로 다 돌려서 그렇게 교회를 멋있게 짓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유리회장이 사장이 시골의 농촌 교회 어려운 교회들마다 교회를 짓는데 신청만 하면은 시골 교회의 교회 유리를 무상으로 다 공급해 줬어요. 안 놀라시나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시골 교회 짓는데 그 시골 교회 교회의 유리를 다 그냥 무료로 다 공급해 줄까?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몇몇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유리를 공급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를 짓는데 유리를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신청하는 교회마다 외면치 않고 거의 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유리에 이제 지금은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장로님이신데 저는 이분이 참 천국 가면 어떤 대우를 받으실까.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일반 가정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떠돌리기는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돈이 막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유리를 시골 교회에 이렇게 공급하셨다는 건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산 소망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4절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그들에게는 넘쳤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기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늘을 뭇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기업으로 바꿔서 그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생명을 하나 보니까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할 거 하고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이 땅에서 즐길 거 즐기고 하나뿐인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죽자. 개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될 대로 대라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곳으로 사는 사람. 또 썩지 않을 기업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썩지 않을 기업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의 그 이방인 지역의 교회의 소망이었자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 대신 그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했는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이어받았다. 얼마나 이것이 감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짝각하는 1초 이 한 공간 사이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정터에는 지금도 죽은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기업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된 산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지난 어버이 주간에 저희 자식들이 와가지고 봉투를 2개 줘요. 액수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걸 가지고, 여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야, 자식들이 준 거니까 우리가 뜻 있는 것에 한번 쓰자. 그렇게 해서 뜻 있는 것에 좀 썼어요. 더 이상은 말을 안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산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 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받아 적어주세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적어도 제 생각에는 치매 정도는 우리가 면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영주거 영벌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우리의 인생을 찾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것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마도 없고 어떤 고통의 문제도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구원을 모두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6절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리한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물론하고 상급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온전한 구원의 모든 것들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베드로 사도가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고통과 박해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또 힘듦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그러한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의 날, 축제의 날,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